이런 이야기를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싶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삶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는 거 보니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근거는 확실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들이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와 반대예요. 아무리 우리가 봐도 우리 삶이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시달리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원인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의 삶에는 고통이 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편 124편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과 같은 것이다. 또 다른 것은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그러죠. 그래서 인간들이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이 문제가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한 원래의 상태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며 또 시달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껏 누리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답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는 많이 쓰여지지만 그 의미는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의 그 축복, 상실된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까 생각하다가 주님이 내가 친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인간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성경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를 또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2월 달이 되면 성탄절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딱 그날 태어났나요? 아니, 그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젠가는 온 게 분명하잖아요. 그게 언젠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오랜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냥 12월 25일이 큰 축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로 그냥 우리가 지키자 해서 성탄절은 12월 25일로 하는 거지만 그날이 꼭 그날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이죠. 왜 왔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을 구원해야 할 목적 때문에. 그런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나요? 구원의 방법.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죄와 사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로 왔냐?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와 모든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는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돼.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영생이에요.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장된 천국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받느냐? 믿을 때예요. 간단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기만 하면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말이 쉽지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정말로 믿어지는 거.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믿어질 수 없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요. 10명한테 전해보면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만 영접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영접 잘 안 해요. 왜냐면 그게 안 믿어집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또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나타나요.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선물이거든요. 그 방법도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겁니다. 아멘? 그 영생은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뭐라고 하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이 비밀을 아는 걸 신비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어떤 사람은 하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게 맞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그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은 다 죄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발견한 얘기지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믿어진 거죠. 우리도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믿어지면요.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비밀이고 영생에 얻는 축복에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이 믿어지고 진짜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죄와 사망이 끝났다. 사단이 끝났다. 지옥의 권세가 끝났다. 믿어지면.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 얻는 자가 맞고 천국의 영생이 나의 것이 됐다라고 믿어지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저 경우는 일어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어나더라고요. 제 경우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니 뭘 해서가 아니라 그 믿어진 것뿐인데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안 거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는 거구나. 말씀은 진리가 맞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하고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이 이게 표현을 짓고 계신데 저는 또 분명히 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또 문제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고 갈등하고 흔들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많은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니까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은 정말 멋지게 살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겁니다. 불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본질상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본질 자체가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맞아서 마귀는 우리에게 전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수는 없는데 왜 성도들은 흔들리냐면 지난날에 오래 하나님 떠나서 살던 날들이 각인된 것들이 남아있고 그걸 사단이 자꾸 이렇게 많은 사상과 이론으로 우리 속이니까 이 복음이만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서 우리는 갈등하고 속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죠? 이거 예배드리는 이유가 뭔가? 습관 때문인가? 취미 때문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축복된 자녀가 많은데 이 부분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물을 계속 붓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도록 뿌리 쭉쭉 내리고 보고만 해. 그리고 쭉쭉 크도록 이런 일을 제가 돕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 이게 물을 뿌려야 되는데 말씀의 물을 이게 안 오시면은 이제 제가 뿌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오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보시기도 하고 하지만 직접 와서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또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사사기 삼손 나오는 그 시대. 그 사사기에 보면 계속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잘하다가 무너지고 하는 게 반복돼요. 왜 그렇게 반복되냐면 특징이 나와요. 거기에 이들이 왜 무너졌냐면 자신의 소견대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을 모르면 또 달라지는 얘기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느 정도 되면 자기의 생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어느 정도 듣다 보면요 또 어느 정도 말씀을 이렇게 안에 있다 보면 이 정도는 됐겠지, 이 정도는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아주 세미하게 속삭이는 사단의 소리라고 일단 생각해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말씀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중심도 멀어지고 생각도 멀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요 그 멀어져 있는 것만큼 다른 게 채워져요. 다른 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내가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할 때 보면 전혀 말씀과 무관한 결정을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아주 조용히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감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나의 소견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거 소견은 대부분 오래 각인된 데 근거한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담기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가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신단 말이죠. 다른 거로는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만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제일 큰 계획은 뭘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 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늘 말씀을 이렇게 지도받는 일에 대해서 그들은 늘 민감했습니다. 그들이 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은 가장 훈련이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겹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늘 반복시켜. 맨날 똑같은 거. 이거 좀 새로운 거 하면 좀 신선할 텐데 똑같은 거 또 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그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어떤 무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고수의 특징은 뭐냐면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예요. 영적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하다가 그만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그 말 타는 자세 그거 해놓고 맨날 주먹을 뻗었다 들었다 뻗었다 이거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 건데 이거 왜 자꾸. 그랬더니 사범님이 딱 오더니 자기 손에다 쳐보래. 멀었어. 한 달을 그거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더니 또 쳐봐. 아직 멀었어. 아니 내가 보기에는 사범님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똑같은데 뭐가 타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지루해가지고 그만뒀어요.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나는 계속 새로운 기술. 그래서 사범님한테 뭔가 막 한 방에 막 날리는 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까불지 마. 또 제가요 트럼본도 불었었어요. 트럼본 아세요? 근거한 악기 트럼본. 이것도 불다가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 트럼본을 부르려고 간 거야. 근데 그 악기가 얼마나 멋있어요. 어깨에 딱 얹혀놓고 멋있더라고. 그래서 배우러 갔더니 계속 뿜빠뿜빠만 하라는 거. 하루 종일 뿜빠뿜빠. 이러면 뿜빠뿜빠가 재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막 가락을 막 하는데 나는 뿜빠뿜빠. 동해물가를 하는데 동해물가도 옆에서 나는 그냥 뿜빠뿜빠만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동해물가를 막 부는데 이 트럼펫은 막 부는데 트럼본은 뿜빠뿜빠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귀는 다 뿜빠만 들리는 거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다. 왜? 가장 기본인데. 근데 음악 선생님이 그런 거야. 네 소리 멀었어. 맨날 또 뿜빠인데 뭔 소리가 멀어. 뭐 이렇게 아니래요. 같은 뿜빠가 아니라는 거야. 소리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 바이올린 친구 것도 보세요. 똑같이 도레미파에도 다 소리가 같은 것 같지만 잘 들으면 다 달라요. 그래서 색깔의 음색의 그 정교함과 날카로움과 그 깊음과 품위가 다 달라요. 피아노 치다가 포기한 친구들 다 그거면 처음에 뭐죠? 도레만 이거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 도레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본. 오직 그리스도. 다음 주 와도 또 오직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안에 모든 게 다 되는 거거든요. 그게 뿌리가 다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좀 하다가, 다 알 것 같아. 그게 이제 위험한 신호예요. 마치 피아노 치다가 어설픈, 그제 옛날 분이잖아. 누가 사람 잡는다고요? 무당이 다 사람 잡는 거지. 뭘 또 선무당만 사람을 잡겠어. 그러나, 그지? 모든 무당은 사람 다 잡지. 그러나 이제 그 무당들끼리 자기끼리 하는 얘기지. 그 흉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도요, 이렇게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의 복음이 딱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복음이 딱 적용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또 한 번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노라. 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날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점검하는 거구나. 그 네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라. 그래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이번 최근에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금년도 우리 2015년도 표를 내가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아, 2015년도는 이런 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안 알려줍니다. 개봉박도. 이제 나중에 여기 이쪽에다가 이제 멋있는 또 이렇게 표가 탁 붙으면 아, 2015년도는 저거를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방향으로 자꾸 가자고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뭐였어요? 영적 정상에 좀 도전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돈자는 빼고 전만 했나요? 네. 전하기만 했나요? 영적 정상을 전하기는 했나요? 네. 이게 우리가 도전해보고 그렇게 응답을 이 시간까지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로마서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잘 모르죠? 예, 요게 처음 나와요. 이분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은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 이름이 딱 한 번 딱 나오고 끝난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었고 우리도 그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단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들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 아멘. 여러분도죠. 예수 생명의 능력 알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은 떠나가고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어떤 전도 어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운명 되게 바꾸고 싶었거든요. 제 운명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길을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운명 바꿀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최고예요. 아멘. 하나님 자녀. 그 신분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이 신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자꾸 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뭐 힘든 나, 뭐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여러분이 확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 자녀다.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위로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 포럼을 한다고 할 때 이 포럼은 어떤 포럼이죠? 나를 뭐 자랑하는 포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신분을 확증하는 포럼이에요. 내 하나님 자녀라는 응답을 가지고 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들어보면 그래 실제 그랬구나. 그럼 나도 그 응답 속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서로 힘해주는 응답이 돼야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건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은 믿습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어떤 환경이 오든 그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게 진실이거든요. 우리 앞에 진실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뀐다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수만 가지 이론이에요. 아닙니다.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바뀌겠냐고. 아닙니다. 바뀝니다.
바뀌어요. 안 바뀔 리가 없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의 삶으로 날마다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을 했는데 어떤 응답을 했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더 큰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이 그 고통 중에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했어요. 너는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더 넓은 곳으로 그를 세우셨도다. 다윗이 어려움 중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더 넓은 곳에 그를 세우셨어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이 지금 겪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더 넓은 곳에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넓은 곳에 쓸 것입니다. 아멘. 넓은 곳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저는요, 복음 이렇게 알기 전에는 제 눈은 진짜 천안에만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천안. 그것도 천안에서도 성정동에만. 그 성정동 너무 커 보여. 그래서 성정동에서도 극동아파트 6단지 딱 두 군데만. 그래서 6단지 넘어 단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안 가. 왜? 이제 내 눈이 거기만 고정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이 눈이 좁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딱 듣는 게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아브람을 부를 때요. 아브람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 기가 막혀.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생활이 형편없이 어렵고 힘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딱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죠?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요. 이게 생존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뭐라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생각하세요. 세계복음화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장이다. 아멘. 그래서 눈을 탁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만민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가족이 지금 뭐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 가족이 좀 안 믿는다. 그거 가지고서 막 왜 안 되냐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뭐라 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당연히 내 축복의 바운드리에 들어왔으니까 되게 돼 있다 생각하고 놔두세요. 뭐 그걸 가지고 막 왜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으면 냅두세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 여러분 눈을 멀리 뜨세요. 멀리. 자꾸 시야를 이렇게 자꾸 좁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넓게. 내가 너를 넓은 곳에 서게 할 것이라. 아멘.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넓은 곳을 봐야 되죠?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뭘까요? 현장을 가만히 보면 답이 나와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귀에게 잡혀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불신자는요 귀신에게 잡혀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뭐 무당도 아닌데 영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성공을 주님이 부러워하지 말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단의 올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부러워서 되겠냐? 여러분
애굽에 있는 노예와 애굽 밖에 해방된 노예, 그 이미 노예가 아니죠. 이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잡혀있는 자와 나간 자. 근본이 달라요. 그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부러워하지,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자기 착각하니까, 그래도 고기 먹고 있지 않을까 지금? 부추 먹고 있지 않을까? 마늘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광야 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해요? 애굽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우리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에요. 정신줄을 놓은 거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유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자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뭐에게 잡혀있다?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잡혀있다?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만이 그들은 별말 다 해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삼성 회장들도, 사장들도 복음이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현장을 이해하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세계에 보고 말하는 이 언약을 놓고 불렀는지가 이해될 겁니다. 그들은 원인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고 열심히는 살지, 열심히 걸고 결국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단의 올무에서,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그렇게 자주 얘기할까요?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얘기가 뭐죠? 누가복음을 쓴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정말 네가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답이라면 네가 있는 현장에 흑암은 떠나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신해라.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역사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누룩처럼 되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은 마치 누룩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변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확인하고 확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막 어려울 때는 혼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너희들은 살 것이다. 별말 다 해도 나 때문에 너희들은 복 받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가끔 속상하면 그럴 때가 아니고 이거 징그러운 인간들아. 나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 요셉이 복음 알고 나서요 축복이라고 하는 남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는 데까지 가는 기간이 꽤 걸렸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복음 딱 알고 나서 처음에 다가온 것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일부터 그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오면요
시련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왜? 그건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저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만 무너뜨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무너질 건데, 동반 자살할 텐데. 그 여러분 가면 놔두겠어요, 사단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확신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뭐라면, 내가 고난을 당했냐? 그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것이다. 왜? 그들은 나를 핍박한 것이처럼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 누구예요? 그들이 사단이 아닙니까? 그러나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여러분이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지금은 어려움이 딱 오면요, 이런 생각,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할 시간인가 보다. 왜? 사단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하게 내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빨리 생각을 딱 바꾸세요. 아, 사단이 나를 아는구나, 이놈이.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인 거를.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이 사단도 알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역설적인 얘기인데. 내가 보고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 평탄하다. 그럼 점검해봐야 돼요. 마귀가 나를 가만 놔두는데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마귀가 나보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마귀는 막 나한테 막 승질내야지. 아멘. 그래서 딱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오면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그래, 축복의 시작이 된가 보다. 응답이 시작이 되는가 보다. 아멘. 제가 그거를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역시 흔들리더라고. 시달리지 나도. 안 그렇게 해서요? 제가 천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딱 잡은 게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그때 잡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이고, 이 모든 일 중에 이런 일도 있구나. 저 일도 있구나. 그게 다 일 중에 하나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선하게 될 것이다. 뭐 그것만 제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 제가 붙잡았어요. 어떤 걸 잡았냐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사단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승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요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중에 감옥도 갔어요. 저 여러분 중에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다가 감옥까지 갈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저와 함께 감옥 들어가실 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감옥이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들은 확신을 했어요. 왜냐?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위기가 다가오거나 문제가 오는데 이것이 축복이다. 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가는 길에 오늘 환난이 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냥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가고 이런 걸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친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척. 뭐 혈연 관계는 아닙니다. 이들하고 바울하고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친척입니까?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또 우리의 소망도 하나요,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니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들은 바울을 볼 때 바울이 바로 한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과 같다. 이렇게. 또 하나는 이 친척이라는 단어가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함입니다. 그죠? 친척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편안함이죠. 아무래도 낯선 이방인보다 친척은 편안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바울에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편안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목회자도 이렇게 성도들 중에 편안한 사람이 있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이게 편안한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한 사명을 이루는데 큰 원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볼 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제가 까칠합니까? 저를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정서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 이렇게 아주 친척처럼 편안한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 사명이 같을 때, 언약이 같을 때 그 안에서 영적인 이 친척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명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눈이 그러니까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안드로기와 유니아처럼 친척처럼 한 사명 안에서 언약 안에서 편안한 원리스를 이루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감당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득실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내게 이익이 오면 붙고 손해가 오면 떨어지고 이게 세상 사람.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득실과 나의 육신의 득실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끝까지.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여기 보니까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그래서요.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볼 때 그 평신도지만 이야 정말 훌륭한 성도여 제자들이구나. 그렇게 그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러한 안드로니고와 유니가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깨달았던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요. 그 37명은 다 별명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알겠죠? 브리스가 아골라에게는 동역자. 또 베베에게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 뭐 보호자. 또요. 다 이렇게 이제 에베네도에게도 사랑받는 자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에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마지막 바울과 함께 또는 바울 이후에도 끊임없이 뭘 했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을 늦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별명은 전도자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래서 이 37명은 전부 다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 전도자가 귀하게 보이고 복음을 알게 되면 교회가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교회의 직분도 소중한 거고요. 교회 사는 일이 다 소중한 거고요.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 생애의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눈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응답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로 2014년도를 잘 은혜 가운데 마감케 하시며 2015년 한 해를 최고의 해로 최고의 응답의 날로 응답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